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에 계셨고 그분이 이 땅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야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든 것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작업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슴 깊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간 모든 순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생사화복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시고 저것 허락해 주시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응답지 아니하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지 아니하시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아무런 형태도 없고 아무런 갖춰진 농작물 아니 존재 자체도 없었고 어둠만 있었습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텅 비어져 있었어요. 황무지 아시죠?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작물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허벌판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허벌판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이 깜깜한 거예요. 흑암처럼 깜깜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흑암에 있는 인생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알아요. 왜요? 비교 대상이 인간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잘난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깨달으면 내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아요. 이 처음 신앙생활 했다는 그 의미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았던 그 시점이 아니라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전에 나왔을 때 몸만 온 거예요. 그때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뉘어 주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셔서 낮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밤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눈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을 때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이 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살아있을 때 모습과 달라요. 그 모습이. 그리고 외모가 변하면서 몸이 돌덩이같이 무겁고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몸이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깨우실 것이다. 그때 완전한 육체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하늘나라에 낙원에 갔다가 다시 완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가슴속에 떠올리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너무나 많이도 들었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들었다 순서를 입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우면 이 외운 것이 깊이 묵상이 되어야 되는데 외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외웠으면 이 말씀을 깊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만드셨지만 일곱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안식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없는 것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두운 깜깜한 밤에 방에 가면 깜깜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때 전기 스위치를 탁 키면 빛이 들어와요. 전기 스위치를 끄면 어둠이 생깁니다. 일순간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낮과 밤을 창조하시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됐습니다. 낮과 밤인데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늦은 오후부터 그 다음날까지예요. 낮과 밤. 낮에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밤에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요즘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고 하루가 뒤바뀌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육체는 점점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녁 체질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녁 체질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녁에 잠을 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제가 한때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목적 때문에 했지만 밤새서 이렇게 하는 일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몸이 힘들어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창조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저녁에 잠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빛 누굽니까? 예수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어둠은 끊어지고 빛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낮과 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너는 낮이야, 너는 밤이야 나눠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선택한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창조물이다 라고 점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이 소유권은 내 거다.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해, 달, 별, 이런 성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그거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소유권은 내 것이다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하늘의 그 경계된 궁창을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통틀어 8절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궁창인데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노아의 방주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 궁창이 물로 심판받을 때 다 깨져버렸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명이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에 비하면 많게는 10배가량 생명이 단축됐어요. 자외선 뭐 여러 가지 빛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줄었던 거예요. 생명이.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에.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때는 심판은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들었고, 환경도 지금 너무나 파괴가 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남극 북극에는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쓰레기 매립지가 없잖아요. 일회용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10절에 보면 땅, 바다,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통틀어서 땅, 바다,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 땅은 육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물에 근원된 전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땅과 바다를 분리했어요. 10절 처음 부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을 한 군데 모여서 땅과 바다를 나눠주셨어요. 바다의 기능은 뭘까요? 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살을 바다가 받아들입니다. 겨울에는 받아들였던 그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서 춥지 않게, 좀 덜 춥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바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흡수했던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열을 흡수하고 흡수됐던 열을 겨울에 다시 내뿜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과학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계시의 비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30절 보면 짐승을 만들기 전에 짐승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3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푸른 풀에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뭘 만들기 전에, 동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새, 물고기 다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다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체계적인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하늘 있어라, 바다 있어라, 빛 어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 계획하심을 따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것은 해요. 큰 광명체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거는 달이에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인간을 비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비추기 위해서.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을 만드신 것 같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도 태어나자마자 10살 먹는 사람이 없어요. 20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순서대로 한 살부터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도 이렇게 한 살, 두 살씩 이렇게 먹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가 믿음이 한 번에 훅 자랄 수가 없어요. 처음 나왔을 때, 첫 신앙생활 했을 때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달란트로 주시니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더해갈수록 응답이 좀 느려요. 왜 느린지 아십니까? 믿음이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이런 집기들,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지혜로, 머리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동물은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 이 지문을 보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 인장을 찍어요. 그래서 인감을 등록을 하는데 그때에 각 사람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문 찍었을 때 다른 사람 인감증명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 틀린 거예요. 하물며 우리 외모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형제의 지간, 일란산 쌍둥이 이런 사람들은 비슷하겠지만 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궁창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새를 만드신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지금 만드셨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또 만드신 거예요. 모든 과정이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새 이런 것도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바다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바다에서 어업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바다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바다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번 어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아직도 그런 거 한대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모시는 신들,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신을 다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그 집안이 대대로 섬기는 조상신을 끊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의 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면서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24절.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 주신 것은 온 땅의 모든 생물들 기는 것 다, 가축들, 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로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청지기로서. 내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건강도 잘 다스리시고, 물질도 잘 다스리시고, 삶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들의 허락한 시간도 잘 써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땀을 흘리는 역할들을 감당해라.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수고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해라. 남자와 여자 사람 만드시면서 열심히 수고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주신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영광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 관리도 잘 하십시오. 제가 아직 나이가 젊지만 20대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때 생각해 보니까 한 3일 밤새도 끄떡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잠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자는데, 못 잘 때는 한 4시간도 자는데, 그 다음날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밤낮 세상에 매여서 물질을 따라서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투잡 쓰잡 뛰면서 자신의 노를 위해서 허송세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 놓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7째 날 하나님 만드신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붙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놓쳐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속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다. 내가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누구누구야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나와 함께 가자. 그때 가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유언장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철로역정 때 관에 묻어서 관에 딱 갇혀서 땅바닥에 묻는 그런 철로역정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저도 해봤지만 캠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아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년도 남지 않았어요. 100년도 남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만드신 하나의 재료들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의 그 주 재료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내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멈추라 하면 멈추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볼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창조자를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모든 것 주셨기에, 공급해 주셨기에 거듭하신 날까지 충성되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 재료, 주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인 마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매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값지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동안에만 내가 이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께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의 삶 잘 살았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사명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이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자 되셔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은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풀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깨닫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그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때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